안녕하세요. 백사한 목사입니다. 저는 멀리 있으면서 거기서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 모였던 청년들 중에서 154명이 끔찍한 고통과 운명을 달리한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교인 중에서 이런 참사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54명의 이 청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미래들이며 우리의 꿈나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끔찍한 비극 참사를 통하여 겪게 될 아픔과 또 자녀를 잃어버린 유족들과 이것을 바라보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속히 사건이 수습이 되고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성경 중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인데 유다 백성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시킨 대제국인 바벨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영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기 전 백성들의 삶의 상태인 것이죠. 그것은 애굽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포로기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의 군주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속에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의 군주가 지배하는 세속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바벨론 포로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 한복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세상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세상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 세상 군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 읽어보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애굽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군주, 세상 임금, 이 사회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오너가, 기업주가, 여러분의 상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지시하고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게 만들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정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에 속해서 그들이 의사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현실의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혹은 불의한, 부패한, 혹은 잘못 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 세상 군주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을 왕 곁에 두게 함으로 이들을 통해서 왕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어떠합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속사 한복판을 살아갈 때, 세상 군주가 이끌어가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에 통달하고 이 세상의 지식, 학문에 익숙하며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들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상관이 있는 회사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신자와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사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를 통찰하며 용모가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실력을 키워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세상 군주가 선택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익숙하게 배워야 할 학문은 기독교 학문이 아니라 갈대아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의 학문, 갈대아 언어를 잘 배우고 익혀서 갈대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될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어둠 속에서 강력하게 빛을 내는 횃불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적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긴 삶의 모든 영역에 탄탄한 실력을 갖추십시오. 실력을 배양하십시오. 학문에 힘쓰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사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맡긴 곳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도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